여러분, 이 축구 경기에서 골이 가장 많이 나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경기가 끝나기 5분 전이라고 합니다. 이때 골이 가장 많이 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혹시라도 경기에서 이기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경기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마지막 5분을 집중하지 못하고 방심하여서 실점하여서 또 경기에 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런 경기도 몇 번 본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통사고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시간이 언제냐 하면 바로 목적지에 도착하기 5분 전이라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똑같은 것이죠. 이제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다 도착을 했다. 이제는 안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운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방해하여서 운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때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내가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한다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천국에 갈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끝까지 나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잘 간직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시다가 한순간 자신의 믿음을 잃어버리시고 그 믿음을 포기하고 구원의 확신과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아마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끝까지 우리가 방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숙제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내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겠다. 끝까지 내가 믿음을 간직하며 살아가겠다. 그렇게 다짐하며 나아가시는 오늘의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켰고요. 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 참으로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당시에 출애굽한 사람이 몇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여성들, 어린아이들, 노인분들을 합하면 적어도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출애굽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요, 200만 명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광야에서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살아간다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마실 물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정말 저렇게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충분히 힘든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2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까지 안전하게 이끌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모세는요, 나 혼자만의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요,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최우선이었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께서 멈춰라 그러면 설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민족을 이끌어 나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세는 40년의 광야 생활 끝에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곳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 요단강만 건너기만 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요?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정말 온갖 고생을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지만 끝끝내 모세는 저 가나안 땅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섭섭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안 하겠습니다. 나는 못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람 데려다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게 하셨고, 말도 잘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가 수많은 전쟁도 치렀고,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이제 마침내 저 가나안 땅 코앞까지 도착을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민족을 잘 이끌고 오다가 그만 한 가지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어찌 보면요, 정말 아주 잠시 방심한 사이에 동점골과 역전골이 들어가 버린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커다란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그 위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마실 물이 없는 것입니다. 광야, 어떤 곳입니까? 사막과 같은 곳이지요. 너무나도 척박한 땅입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그 사막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만 마실 물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마실 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뜨겁게 내려쬐는 그 사막 한가운데서 살아가는데 마실 물이 없으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은요,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4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럼 무슨 말입니까? 힘들어서 못 살겠다는 겁니다. 힘들어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며 지금 막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보면 5절을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땅이요, 어떤 땅이랍니까? 나쁜 곳이랍니다. 나쁜 곳.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 정도로 이들은 지금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의 이 말을 들은 지도자 모세의 마음은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모세의 심정은 여러분 어떠하였을까요? 정말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여서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었지만 지금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 백성들에게요, 모세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모세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들에게 마실 물을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세 가지를 당부하시는 겁니다. 세 가지를. 첫 번째 뭡니까? 너 지팡이 가져와. 지팡이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회중들을 다 모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반석에게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막 어려운 문제를 내신 게 아닙니다. 어려운 수학 문제를 내서 야 모세야 너가 이 문제를 다 풀면 내가 너에게 물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너 지팡이 가져와서 백성들 다 모으고 이 반석에게 명령하여서 너 물을 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평범해 보이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정말 지금까지 너무나 잘 달려왔던 모세가 그만 방심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뭐가 잘못됐습니까? 뭐가? 여러분 결과적으로 본다면요. 물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렇죠? 물이 막 솟아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백성들과 짐승들이요.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이 없어서 심한 갈증 때문에 정말 이들에게 있었던 모든 불만이 그냥 한순간에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마지막 순간에 방심하여서 모세가 실수를 했다면 그 실수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모세가 반석을 어떻게 해요? 2번 쳤다는 겁니다. 반석을 2번 내리쳤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분명히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요, 지팡이 들고 백성들 모으고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지금 모세는요, 반석을 2번 치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왜 모세는 이렇게 간단한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반석을 2번이나 내리쳤던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세가 왜 그랬다라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무엇이냐 하면요. 바로 감정이 더 앞섰다는 겁니다. 감정이. 모세는 어쩌면 백성들의 이 끊임없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짜증에 어쩌면 화가 났을지도 모릅니다. 물이 없다라고 지금 불평하고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에 분노하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감정이 지금 그의 행동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냥 단순하게 반석에게 명령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지만 모세가요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고 반석을 그만 2번이나 내리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보다 나의 감정, 나의 기분이 훨씬 더 앞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떠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이 무엇이라고 보고하였습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거대한 사람들을 보고요. 두려운 그 마음과 두려운 감정이 앞선 이들은 우리는 결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보고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감정이 더 앞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소중한 약속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가 이 감정, 우리들의 마음,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막 화가 났을 때, 우리가 좌절될 때, 혹은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듣지 못하고 나의 마음과 나의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경우가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분명한 믿음과 분명한 순종을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들의 이 마음, 우리들의 감정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더욱더 귀를 기울이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도 백성들의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에 그만 화가 나서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되었고, 그 결과 반석을 2번 내리치는 그 실수를 범하게 된 겁니다. 모세가 반석을 내리친 2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바로 모세가 자신의 경험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7절을 보시면, 17장 6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호렙 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물이 없다고 막 불평하는 상황에서 이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겠습니다. 반석을 쳐서. 아마 이 기억은요, 모세의 머릿속에 강력하게 남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방식이 이번에도 통할 것이다, 그렇게 자기가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떠합니까? 이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반석을 쳐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반석에게 명령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과거의 기억, 우리의 과거의 경험이 유익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만 과거만을 기억하고 과거의 경험에 의지하는 것은요, 때로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 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심지어 그물도 다 정리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경험으로는 당연히 지금 물고기를 잡으러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베드로는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서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경험, 자신의 익숙함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익숙함과 과거의 경험을 버리고 지금 새로운 명령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는 이처럼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자꾸만 과거의 방법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얼마나 실망하셨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너가 믿지 아니하였다. 또 하나, 너가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였다라고 꾸짖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너무나도 성실하게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2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이끌어왔던 모세는요, 안타깝게도 이 마지막 순간에 방심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였고, 결국에는 그토록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저 명령만으로도 반석에서 물이 솟아오르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건넜습니까? 모세가 능력이 많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에 신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쩌면 모세도 자신이 직접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면서 교만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가 하는 일이야 라고 하는 착각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모든 게 다 잘 되고요. 모든 일들이 다 술술 풀리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을 받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은 다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에 여러분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다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지금 노력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도 묵상을 합니다. 또 이렇게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계십니다. 또 말씀도 찾아서 많이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바로 방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요, 오늘 모세와 같은 실수를 얼마든지 범할 수 있습니다. 후반 44분까지 이기고 있다가 마지막 1분에 방심하여서 동점골도 먹고 역전골도 먹는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억울하고 속상하고 마음 아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던 모세는 그 잠깐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소망하던 가나안 땅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세처럼 어떤 감정에 자꾸만 휩싸여서 혹은 내 경험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 순종하여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방심은 절대로 금물입니다. 악한 영은요, 지금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 방심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고 우리의 감정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